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말에게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노력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리.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을 있든지 늘 길로 입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 이을자로 우리 교회 2025년 한 해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시대의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시대 속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전도 목회와 아버지 하나님 후대를 키우는 이 일 속에 하나교회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 세울 수 있도록 후대 사역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며 목사님의 생명과 또 목사님의 영혼과 삶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교회의 든든한 기도 배경 속에 제자 세우는 일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대표적인 시대적인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선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정말 그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와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시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주실 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타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에 응답받을 수 있는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살릴 렘넌트들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 중심이 아닌 나 기준이 아닌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복음 기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배경되게 하시며 특별히 나의 아말렉과 교회의 아말렉 또 국가의 아말렉 237 5천 종족에 있는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오늘 주요 강단에 세우신 박용환 목사님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구원의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전도 캠프와 10월 달에 시작되어질 렘넌트 캠프 위에 하나님 축복하사 정말 그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심겨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찬양대에 축복해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두가 찬양의 힘을 가지고 살리는 자 축복 임하게 하시며 찬양에 울려 퍼지는 이 자리에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보고 정말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선교를 하는가? 누가 선교를 하는가입니다. 한국말 문법상에 보면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이제 정하기 전에 처음에는 선교는 누가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법상 보니까 누가 선교를 하는가 딱 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는 누가 하는가는 이제 선교 자체가 먼저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달 한국말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가 선교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해외를 가야 선교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말씀에 보시면 선교는 인간에게 두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왜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굳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람 없이도 이 전도 선교를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이 질문을 오늘 좀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결국 전도 선교 그냥 하나의 로고가 됩니다. 로고가 되면 안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욥기 4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뜻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자라서 전도 선교를 하면 더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영광을 돌리고 싶죠?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항상 약하게 살고 항상 모자라고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단순히 이를 이루는 기계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가 생기면 그렇게 그냥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신앙을 믿고 있어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은 반응한다. 그거는 기계적인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밖에 있습니다. 그 뜻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믿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언약 중심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노예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동력자로서 전도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교회의 계획이나 바울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열심히 한 거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거기에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바울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선교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시면 많지만 오늘은 소개해드릴 거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참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으실 때 아니면 곧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으라.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상 명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죠?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함께 하면서 뭘 원하시냐?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제자로서 확신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자, 뭐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 뭐 착한 그릇, 그릇이 너무 많아요. 렘넌트들은 어떤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 렘넌트 지치지 않아요? 안 지겨워요? 계속 듣는데.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여행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가면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고민이요? 이 나라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세계복음화하고, 누가 하고, 이게 고민이 돼요. 후진국가도 이렇게 느끼고, 선진국가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낙심보단 고민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세계복음화하지? 그래서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합니다. 제일 제가 안 좋아하는 여행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거기 가면 너무 커요. 어디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고민을 한다니까요. 렘넌트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나중에 단기 선교 이번에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중남미 선교 이렇게 다 있는데 가면 물론 팀으로 가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무룩하고 우룩하니까요. 근데 혼자 가면 진짜 고민됩니다. 딱 도착하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저기 가면 뭐 빛이 바라고 다들 오고 다들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가면 이방인이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언약이 맞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디 나라 가도. 그럼 하나님의 저의 양심을 건드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는 선교는 거기뿐만이야. 내가 하는 선교를 붙잡아라.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갈수록 선교가 단순해져야 돼요. 갈수록 성령 인도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성령 인도랑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두고 선교를 가지고 방문도 하고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엄청난 갈등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어떤 그릇이 있을 거냐? 부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릇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결국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언어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언어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머리 아픕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난 듣기 싫은데. 그래서 한번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페루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버스 타고 갔습니다. 기어 몇 시간 탔어요. 거의 7시간인가요? 그 정도 탔어요. 그래서 두 아저씨가 페루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앉아 있는데 타는 시간부터 끝까지 계속 뭘 얘기했어요. 말을 해요. 7시간. 저는 남자가 7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도착할 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두 아저씨 그렇게 7시 동안 뭘 얘기했나? 제가 몰라요. 듣기 싫어서 그냥 닫아버려요. 근데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여러분들 불신앙 무섭죠? 언어 세계로 불신앙 한번 들어보세요. 시달리겠습니까? 안 시달리겠습니까? 시달리나니까요. 거기서 들리고 여기도 이해되고 저기도 이해되고. 그래서 언어 하나만 해도 축복이에요. 뭐 하나 못한다고 더 하나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근데 왜 언어를 배워야 되냐? 결국 그 나라의 뿌리거든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 언어에 어떠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복음 안에서 재창조해야 돼요. 그게 안 돼서 복음적인 언어가 없어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결국 237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니까요. 언어 배우기 전에요. 그 뜻은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흐름을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네피림, 흑암 문화 다 있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언어 배우기 전에 237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237 그릇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237을 담을 수 있다니까요. 내 자신은 237 못 담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결국 그리스도가 망대가 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감하다는 뜻은 뭡니까? 민감하다는 말. 예민이 아니죠. 민감. 저는 이 민감이라는 단어를 보고 민감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둘 건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건지, 내가 어디에 민감에 따라 그걸 선택합니다. 돈에 민감하면 돈을 벌고 갑니다. 성공에 민감한 사람들은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성령 인도받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성령 인도받는 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출발점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증인의 삶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게 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지금 우리의 성령의 역사랑 같습니까? 아니면 같지 않습니까? 달라요? 같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걸 믿는 게 힘들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울은 결국 자기의 명예를 따라 참 슬픈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었죠. 근데 우리가 강단 말씀에 사무엘상 15장을 받았는데 읽었는데요. 사무엘서 15장 35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죽는 날까지 안 봤다고 했습니다. 안 봤어요. 근데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내 삶이 말씀이 끊어지면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강단,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생 결론이 거기서 납니다. 결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를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이 출발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선교는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부담으로 남으면 안 돼요, 선교는. 근데 우리가 좀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왜 여행을 싫어하는 말을 그 예를 들었는데 솔직히 많은 것을 볼수록 부담이 더 돼요. 그렇죠? 할 게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은 이 전도 선교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부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선교인데 내가 그 속에서 있는 게 가장 나에게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 축복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를 두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적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현실이 뭡니까?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선교지는 매일 싸워야 돼요.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선교사 자녀로서 자라왔잖아요. 밥 먹는 것도 싸움이라니까요. 우리한테는요. 자는 것도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안 믿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 미래 선교를 두고 훈련할 때 그거를 한번 반드시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자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어디 가는 것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자라왔어요. 별것도 아닌데 진짜 싸움을 해야 돼요. 일상이에요. 영적 싸움이. 근데 선교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 업에, 내 직업에, 내 학업에 매일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진짜 우리가 아멜렉에 속습니다. 아멜렉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멜렉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거잖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승리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지역, 민족이 변화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믿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믿어요. 왜요? 봤어요. 크게 우리가 상상하는 갑자기 전 세계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보이진 않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누구나 뺏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선교지에서. 제자 아니면 결국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후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자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선교는 제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원하신다는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교를 하고 싶지만 상황이 막혀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난 진짜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번 단기 선교 가고 싶었는데 시간도 안 되고. 너무 하고 싶은데.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할까? 이런 우리가 많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갈등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한계 때문에 내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약함이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안 한다고 하나님이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 있는 기도가 열방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세대는 바뀌고 세대는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 귀하잖아요, 여기. 그렇죠?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렘넌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까요? 여러분도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제가
다른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더 빨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줍니다. 그걸 여러분들 섬기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내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 자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내는 아들을 섬기고 딸을 섬겼는데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그리스도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누구를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 건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인도에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힌두교인데 참 멋있는 말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언약처럼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뭘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조금 알면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알면. 그 조금 더 알면 사람은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알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의 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전도 훈련의 마지막 훈련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알면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만해져요, 우리가.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데 이게 아니다.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스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요. 네, 그렇죠? 요원도 세우고 사역자도 세우고 시스템을 다 세워요. 근데 뭔가 성령께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자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죠? 기도가 다다. 기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전도 운동 속에 가장 키가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그 모형만 남지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도 운동은 사람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제 포함해서도.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기도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길 바랍니다. 조금 안다고 오만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성교도 똑같아요. 조금 선교했다고 오만해지면 안 돼요. 2번 갔다고 뭐 이 정도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응답이다. 그리고 누가 선교를 하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 23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이 많은 백성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음이라 하리라. 결국은 이방인 분들이 전 세계 여러분들 보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이 함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여기 있을 때 그 포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없어지면 그게 없어져야 되니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가장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대신 영적 싸움을 해주시는 전도자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 기도가 진짜 소중한 것을 알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그 선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인도 속에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만 하는 교회로서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워진 것으로 오늘도 언약 속에 확인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뿌리가 되게 해주시고 체질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붙잡고 전 세계에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흩어진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